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이 이처럼 이야기한 그 뜻은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의 가능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언제고 이 모든 것이 제로가 될 가능성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참 믿음 또 영원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믿음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갖는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욥은 삶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첫째로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소와 가축이 약탈을 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곳에 있었던 종들이 치던 양과 염소들이 약탈을 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해 그 소식이 옵니다. 또 갖고 있던 낙타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강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지붕 아래 다 깔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그 신앙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또 욥의 마음에는 이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벌거벗은 이러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욥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이 환경을 통한 욥에게 어려움을 주는 중에 주변을 통한 멸시와 환난 속에서 욥은 그러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습니다. 특별히
욥의 아내가 욥의 고통을 받으며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그 종기들을 긁는 이러한 신세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그 아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던집니다. 켈빈은 그 아내의 그 같은 말을 보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아내는 지금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 위로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괜시리 조롱을 받고 멸시, 가벼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언행심사가 중요합니다. 욥은 그 아내의 그 같은 말 앞에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그러나 꾸짖는 것 마음을 갖고 그 아내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러한 직장과 또 사업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길이 현명한 길이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결국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듯이 갈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쥐어주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들로 여전히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조롱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에 따라 노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갖추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복음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욥은 이 위대한 고백 속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배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어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만 과정들 속에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인지 불신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욥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걱정과 여러 가지의 시련들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값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갑절로 축복을 받더라도 나는 자녀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죽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문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우리는 그 자녀들이 다 천국으로 갔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그것도 갑절의 축복이다. 생각해 보니 그것이 믿음의 바른 생각인 것이죠. 녹록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 욥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므로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의 관계들 속에 신앙의
고백과 함께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